우리 이미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광을 여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대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어느 날 30세에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자기 참모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았어. 이제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세요. 참모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저는 정원이 딸린 집을 한 채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쉬지를 못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휴가를 주세요. 등등 여러 요청들을 했는데 그 중에 데닉이라고 하는 신하가 알렉산더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대왕께서 정복한 나라 중에서 한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생각했습니다. 너 구할 걸 구해야지. 너는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 하나를 떼어서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는 나 알렉산더가 나라라도 하나 뚝 떼어 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믿어주었기 때문에 나 역시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요.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영국의 인도에서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동안 다음 주부터 하게 될 성경 대탐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대탐험 할 때까지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고 맛보기로 선을 보여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그때 일하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오늘 경험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들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BC 722년,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아수르 땅에, 바벨론 땅에 사방에 흩어서 집단으로 이주를 시키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또 집단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섞어버립니다. 다시는 민족적인 정체감을 갖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북이스라엘을 자기 나라 아수르의 주 중에 하나로 취급해서 사마리아라고 일컫고 합병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BC 586년에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도 패망을 합니다. 나라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버리고 폐허로 만들고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 엘리트라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다가 머나먼 바벨론 땅,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도 없이 이국에 동화되어 버리고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전혀 없이 이제 다 끝났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독립운동을 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외교적인 노력으로 됐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고레스 왕이 그 당시에 있었던 메대 제국과 바벨론 제국 그리고 애굽을 다 정복하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 자유다,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백성들이 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까지 다 주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게 4절 이야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여.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무너뜨리면서 그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때 쓰던 기구들, 금그릇, 은그릇, 그런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신전에다 두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시 끄집어다가 내어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7절, 8절, 9절로 계속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재수 좋고 운이 좋아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에는 일하신 그분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첫째로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우연이 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 아닙니다. 재수가 좋아서 된 거 아니랍니다. 재수가 없어서 어려움 당한 것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오래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고 징계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말도 안 돼. 우리가 누구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잖아.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잖아. 우리는 망할 수 없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성전, 그것을 오늘 갈대아 사람들인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뭐하고요? 무너뜨리고 너희는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났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데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멸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몽둥이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키겠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러분, 거기까지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뭐하겠다?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렇지만 너희를 심판한 그들을 또 멸하게 하겠다. 그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멸한다고 이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 주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한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연히 어떻게 된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믿는 신자들만 붙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좋은 믿는 사람들만 붙들고 일하시는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오늘 여러분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야기하거든요. 필요하면 믿지 않는 이방 제국의 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네,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붙들고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왕에게, 자,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리디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되었었는데 오늘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애굽의 바로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혼나고 죽게 생기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가라고 놓아준 것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배우에서 누가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라고 일컬어지는 이 고레스 왕이 거대한 제국을 정복하고 바사 제국을 세운 다음에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 제국을 무너뜨리고 리디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애굽을 무너뜨린 것은 내 전술이 좋고 우리 군대가 막강해서가 아니, 막강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아멘. 내게 주셨다. 여러분, 믿음 좋은 믿음의 왕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정복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3절에서는 처음 시작이 그러냐. 그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내가 보니까 몰랐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모르긴 해도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나라를 정복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 체험한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탁은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고레스를 만나주시고 고레스를 감동해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를 통해서 명령한 대로 해보는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모르던 그가 말하기를 이방 왕이 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흔히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또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신실함이 없으면 어느 순간 많은 이들을 실망시키는 걸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오늘 한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 제국을 무너뜨려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이 범죄하니까 백성들을 징계해서 오늘 심판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제국 바벨론을 일으켜서 징계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 제국을 일으켜서 그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돌아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금은 보화를 주어서 돌아가랍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랍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여러분 그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 살기 시작했지만 70여 년이 다 되면 이미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선뜻 돌아가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감동시키셔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마음이 뛰는 그 기대와 흥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 없어 일어난 거 아닙니다. 다 끝난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역사의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정말 믿으십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이렇게 보면 BC 538년부터 BC 440년까지 약 한 100여 년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의 백성들을 1차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함께 한 5만여 명이 돌아오고 2차 에스라와 함께 58년 뒤에 한 에스라와 함께 이 1500명이 돌아오고 3차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는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져 버렸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어찌 다시 쌓고 공동체를 회복하는가, 하드웨어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그런 보물이 되게 했는가 하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백성들이 하만 때문에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해낼 뿐 아니라 어떻게 역전의 역사를 가져오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일하시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 밤에 다 송장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붙들고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붙들고 일하실까요? 예를 들면 에스라 같은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그냥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섬겨야 하는데 성전은 이미 불타 없어졌고 자기는 약속의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와서 머나먼 땅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성전도 없는데 제사장 가문 출신이 무슨 의미가 있고 제사장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현실적인 일에 매달리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꿈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지금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 땅을 다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날이 올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 가문에 보관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위해서 착실하게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준비했던 그에게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연구하고 읽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대로 살게 해봐. 안 되면 혼도 내고 감옥도 보내고 죽여도 돼. 이렇게 총독을 시켜서 보내거든요. 왜? 이방 왕이었지만 이 사람이 읽고 연구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제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총독이 되어서 돌아가라 그러면서 왕이 금은 보화를 잔뜩 주거든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만나는 길이 도둑대가 횡행할 때예요. 그걸 가지고 가면 금은 보화를 뺏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왕에게 금은 보화를 주고 가라고 한 그분에게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군대를 좀 보내주세요 하면 안 보내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 그렇게 못한다, 에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내가 전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 군대 보내달라고 못해. 그럼 어떻게?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미래를 준비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보면,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지만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격인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그러면 성공도 했고 편하게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국? 태어난 것도 아닌데 고국이라는 것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한 형제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졌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곳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저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아파서 사흘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그에게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 조상의 땅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내가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왕이 허락합니다. 총독이 되어서 가랍니다. 그는 가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건축하고 공동체를 회복해냅니다. 느헤미야는 지도력이, 여러분들이 그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도 지도력의 표본으로 느헤미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붙들고 쓸만한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세 번째로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일이 항상 순탄하지만 않더라. 꼭 그때마다 누가 있더라? 온갖 방해를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차 귀환을 해서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5만여 명이 귀환을 해서 저들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거 하라고 그래서 돌아왔으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지만 형식만 갖춰놓고 다른 신도 믿고 다른 신 중에 하나를 믿고 있던 그들이,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사람이 모이고 힘이 생기면 분명히 이 성전이 건축되고 말씀대로 살면 힘이 생길 텐데 그러면 자기들이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쫓겨날지도 모른다, 손해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방해를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가지고 왕에게 이 뇌물을 써서 관리들을 동원해서 왕에게 거짓 상소를 올려서 결국은 중단, 이렇게 돼서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기초만 놓고 성전 못 지었어요. 근데 다시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의 권면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그 성전을 나중에 4년 동안에 건축하는데, 이번에는 자기 돈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반전이 되어서 옛날 고레스 왕이 썼던 그 조서를 끄집어다 내놓고 그대로 해라, 왕실에서 돈 다 되겠다, 옆에 있는 종독들과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말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재물, 돈이 필요하다면 다 줘라,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온갖 방해를 합니다. 온갖 거짓말로,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조서를 상소를 보내고 방해를 하고,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하다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만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하나 생각해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방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없기 때문에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예를 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 주님 그러시거든요. 가룟 유다 없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가룟 유다 없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여러분과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쓰여진 것은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쓰여진 바벨론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여진 건 비극입니다. 그렇게 쓰여졌던 바벨론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쓰여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이런 일로도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 쓰여지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온갖 거짓말과 방해, 사탄의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건 비극입니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 귀한 일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2500년, 2600년 전부터, BC 2600년부터 일어났던 일들. 그런데 그냥 우연히 한 나라가 세워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사람들을 붙들고 그 일을 이뤄가셨다. 그래서 그 역사, 그래서 그 역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흔히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his story예요.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0년 전에, 2600년 전에,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건 도대체 꿈꾸는 것 같다. 있을 수가 없는 일. 그 백성이 거기 돌아온다? 자기들도 믿지도 않았어요.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날 저들은 꿈꾸는 것 같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랬다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 주변에 있던 반대도 하고 박해도 하고 구경도 하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백성들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다. 저는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배경만큼이나 절박하고 다 끝난 것 같고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오늘 믿는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아멘, 온갖 방해가 있어도 성취해 가시는데 그 일들을 이룬 다음에 우리도 고백했으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들을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합력해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고 기도했던 그들을 붙들고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감사합니다. 온갖 장애물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여전히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경험으로,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 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고 저들 인생 속에서 일하신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